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12장부터 시작하죠. 삶의 예배,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거기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제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인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상의 정부와 관계는 어떻게 맺으며 그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지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누게 되지요. 현대는 개인주의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우선하죠. 반면에 전체주의는 공익을 우선합니다. 전체주의는 공동체를 하나의 생물로 보죠.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반면 개인주의는 개인을 하나의 생물로 봅니다. 국가는 개인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관계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소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죠. 그러면 국가는 혼란하고 무너집니다. 결국 개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지요. 개인이 자유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입장일까요? 전체주의 혹은 개인주의? 이 둘 다 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체주의 입장이지만 구원은 개인주의 입장이죠. 오늘 성경은 전체주의의 입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지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요.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생명체에 붙은 지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한 몸이지요. 한마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미국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나 다 한 몸입니다. 필리핀의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로마의 교회나 다 한 몸이죠. 그럼 하나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픕니다. 하나가 긴장하면 전체가 긴장하지요. 부지런히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외부로는 우리 박균서 선교사님 통해서 중국 선교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의 도심에 위치한 교회가 한 250여 교회가 되고 시골에 있는 교회가 한 200여에서 2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세워서 졸업한 목회자들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제자입니다. 선교사님은 각 지부를 돌면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재교육을 반복하죠. 또 큐티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보통 한 3,000부에서 5,000부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큐티 사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중국 비자가 좀씩 열리지만 여행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교회를 통해서 학원 내 교회를 세우고 운동을 하자고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위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기독교사로 헌신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을기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교회를 세워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터교회도 곧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 일터교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일터교회가 학교교회와 함께 가야 되지요. 그래야 서로 발을 맞춰서 성공적으로 학교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선교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요. 혹 지나가는 교회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하루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지요. 하루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이고요. 하루 동안에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한 달 머물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교회이지요. 교회 행사나 기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지요. 공동체가 건강해야 지체인 우리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또 다른 지체입니다. 그렇게 하나, 전체주의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생명체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공동체이면서도 또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개별적인 지체로서도 활동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역할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체이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 한 지체 일부분을 세웠으니 그 지체대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사역을 또 존중해야 되지요. 내게 주신 은사로 그들을 또 섬겨야만 합니다. 다 발이 될 수 없고 다 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손은 발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발은 손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손이 발을 위해서 섬길 때 손이 발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손으로서 발을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 전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또 온전해지는 겁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실제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도 몸된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 역할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내게 주신 은사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봉사가 섬기는 우리의 마음도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또 그것으로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은사는 역할이면서도 또 사명입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고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의 몸이면서 또 각각의 개별적인 고유한 개성을 가진 그런 지체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하나지요. 자기 역할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이지요.
9절 10절에 살아있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서툴고 잘못해도 용납하고 품어서 함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고 싸우지요. 이것은 사실은 세상 방식입니다. 여기는 투쟁이나 경쟁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가정과 같은 곳이죠. 가정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약한 자가 가정에서는 가장 큰 소리 칩니다. 아픈 환자 혹은 제일 어린 아이, 그들이 제일 큰 소리 치고 또 그에게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진 것에서 부족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11절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은 게으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죠.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배부름도 없습니다. 갈증만 더하죠. 성령 충만한 자가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섬기는 자가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게 되는데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려 애쓸 때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죠. 세상 일보다 더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주께 주신 사명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려움도 신앙으로 잘 이겨내야 되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참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게 행복합니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만나거든 불평하고 좌절하며 주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참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야 되죠.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서로 섬기기를 속해야 되죠.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형제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볼 때 있죠.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아니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입니다. 한 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 피 받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부지런히 말씀처럼 부지런히 주신 달란트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를 대하듯이 주를 섬기듯이 서로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 넉넉해서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 연약한 또 개척교회들 돕고 시골교회들 돕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믿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온종이 되기 예수 온종이 예수 완전히 주님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